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죠. 네. 자, 여러분, 이제 명절 추석도 잘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새 힘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간은 권력을 만들어낸다. 공간은 권력을 만들어낸다. 자, 이 말은 유현준 교수님이 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한 구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예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서 권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와대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행정부의 중심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 그 공간을 보면 권력이 느껴지죠.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요 법학자인 제레미 벤담이 판옵티콘이라는 건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뭘까요? 감옥입니다. 독특하죠. 저 감옥을 왜 만들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서대문 형문소를 가면 이제 네모지게 그냥 방마다 탁탁 있고 간수들이 직접 창문에 있는 문에 있는 창문을 보면서 간수가 잘 있는지 없는지, 이 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벤담이 저렇게 동그랗게 있고 저기에 이제 문들이 다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어디 있을까요? 저 탑 있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한 사람의 간수가 돌아볼 수 있는 구조. 바로 이 공간이 권력을 만든다. 바로 저런 구조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그리스어인데요. 판은 전치사입니다. 모든, 그리고 옵티콘 하면 보다, 모두를 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사기보다 먼저 자동차를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 자동차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가장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공간을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동차 안에서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자신만의 막 이 취미 활동도 하고, 요즘은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뭐 캠핑카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공간의 성격도 바꿀 수 있고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먼저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 공간을 확보하고 늘려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은 왕궁을 건축하고 완공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사실은 쭉 그 이전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설계도를 받고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갑자기 이게 솔로몬이 왕궁 건설하는 내용이 7장에 이렇게 딱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독특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역사가들은, 성경학자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솔로몬 왕궁을 건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그 과정 속에 왕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의 저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바로 포로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에서 아무런 연고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혈혈단신, 물론 집성속으로 살고 있었겠지만 그렇게 떨어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스스로 고백을 할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머나먼 이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무언가 반성하는, 자성하는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장부터 7장부터 나오는 이 왕궁을 건축한 내용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고요.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배나 되는 공사 기간이 걸렸고, 기간도 여러분 이제 뭐 훨씬 더 많이 걸렸죠. 왕궁의 규모가 성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윗 시대 이전에 이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다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네가 아니라 네 다음 아들이 성전을 완공할 거야. 그래서 다윗은 실망했겠지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스스로 다 합니다. 필요한 뭐 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설계도까지 하나님께 받아서 이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고스란히 넘겨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훨씬 성전이 빨리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규모도 훨씬 큽니다. 성전은 60규빗, 한 규빗이 한 팔꿈치에서 여기 손가락 끝까지니까 약 50cm라고 보신다면 60규빗은 30m고요. 왕궁은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50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큰 규모의 성전이 이제 왕궁이 이제 완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열왕기상 7장에 왕궁을 쓴 이 왕궁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왕궁과 성전을 비교해 가면서 솔로몬의 신앙을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이제 열왕기상 7장부터 지금 계속 새벽 예배 때 이 열왕기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치 성전을 짓는 우리의 인생처럼 너무나도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왕궁을 짓는 솔로몬처럼 이 왕궁을 짓는 솔로몬은 거기에 온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면요, 드디어 솔로몬이 왕궁을 다 짓고 났는데, 짓고 난 다음 그의 모든 관점이 어디로 바뀌냐 하면 금으로 바뀌게 돼요. 매년 자기의 수입이 22톤, 금으로 22톤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1년 동안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당시에 솔로몬이 얼마나 무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조공을 받고,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그 솔로몬과 또 이야기하고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지식인들, 또 유명한 사람들, 왕들이 다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 나가려고 할 때 그냥 오지 않아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또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의 관점이 다 금으로 나와 있어요. 금으로 세금을 받고 금으로 자신의 보좌를 다 입히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또 만든 그릇과 잔들 모든 것이 다 금이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관점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닌 왕궁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삶이 바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는 가운데 왕궁 기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서 성전과 왕궁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7장 1절을 사실은 보시면 7장 1절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자, 여기 숨겨져 있는 그러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 그러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이 왕궁을 건축하는 배후의 세력으로는 바로의 딸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 사랑 때문에 결혼했겠습니까? 정략 결혼이었죠. 주변에 바로의 권력을 힘입어서 이제 외적인 정치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국가 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정략 결혼의 마지막은 이미 11장 11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여인들에게 마음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결혼이 무서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전과 왕궁이 말해주는 것, 솔로몬이 어릴 때 맨 처음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앞에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겸손하고 정말 연약함을 고백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가 권력을 가지고 지혜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이 그를 높여줄 때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영어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더 높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왕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외세의 침략으로 다 빼앗겨버리고 유린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왕궁에서도 결국은 마지막 외세의 침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 업적과 명성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젊음과 열정과 패기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열정도 식어들게 되고 젊음도 점점 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년의 공사기간 4배 규모의 화려한 왕궁, 솔로몬에게는 영광이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이 그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성전을 짓는 그 가운데 왕궁이라고 하는 왕궁을 짓는 솔로몬이 온 마음이 여기에 빼앗겨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텐데 예배와 예배 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또 많은 우리가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물질의 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가는가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음식을 해보면 음식에도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어서 아주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발효가 되어서 향이 깊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썩어서 냄새나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성전 가운데 왕궁을 지을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쩌면 썩어 있는 인생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이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발효가 되어서 좀 더 깊은 향이 나고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숙성되고 아주 깊은 향을 낼 수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린 이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이 왕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터 위에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달라는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내 안에 모든 탐욕과 또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